우리 일단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저 혼자 이렇게 손들고 같이 찬양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 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바를 받겠다는 뜻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그 예배에, 특별히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당연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워지는 제정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처럼 이렇게 많은 때가 있었는데 고기만 들어오면 깨끗해지는, 아니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내 자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이 묻어있는 때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 열리고 귀 열려서 하나님께만 입이 열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완전히 낙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건진받은 내가 아니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들이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힐링 중에 최고의 힐링이 있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최고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모인 자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세우신 주의 종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정신이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벗어났는지, 또 얼만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인도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벗어나 있는 분들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정말 충실하게 인도받았던 분들은 더욱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라. 이게 이제 주일 우리 신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첨부해서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요 구절을 뭐라고 대부분 표현하냐면 지상대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대명령.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시급한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명령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상대명령, 절대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위임령.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마치 감독이 지금 야구 경기가 한참 벌어지는데 감독이 선발 투수에게 이제 그만하고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올려내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큰 위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는 저 대단한 회사에 한낱 직원에 불과했던 자를 이렇게 뽑아서 네가 오늘 이 삼성의 어떤 계열사 중에 사장이야 라고 얘기할 때 사장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엄청난 사실은 책임, 명령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큰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크고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령이 주어짐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상 대명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죄송하지만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이건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매주 듣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매일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듣는데 이걸 실천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렇게 사슴 사냥을 하러 그 목사님하고 의사하고 엔지니어가 갔대요. 사슴이 탁 나타난 거야. 3명 다 총을 쐈어요. 사슴이 죽었어요. 갔는데 딱 한 발만 사슴을 명중시킨 거예요. 그게 셋 다가 내가 명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내가 쐈어. 내가 맞췄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슴 이 사냥 허가 있는 이제 관리인한테 가서 그러면 관리인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관리인 앞에 딱 갔더니 관리인이 사슴 죽은 걸 딱 쳐다보더니 바로 그 셋 중에 한 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맞춘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단호하게 이건 목사님이 맞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총이 좋습니까? 그렇게 실력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보시라고. 보면 사슴 보면 왼쪽 귀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귀로 나오지 않냐. 총을 쏘는데 왼쪽 귀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귀로 나왔다. 이게 틀림없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나간 말씀을 성도들이 보통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니까 이게 전문가 아니냐 목사가. 그래서 사슴 쏜 주인공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이지만 어떻게 좀 우리를 관통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너무 우리가 젬병이라. 자, 다시 우리 주님은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이게 순종했는가? 좀 무거운 말이죠.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여기 가라라고 한 얘기는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 위치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라라고 한 얘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움직이라는 얘기겠죠. 행동하라는 얘기겠죠.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겠죠. 순종하라는 얘기겠죠. 그걸 다 포함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 한 해
뭘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기게 되면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고, 지금은 책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 신약 성경 대부분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고 구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반역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 책망을 받아요. 그중에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진짜 칭찬받았던 그 두 교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적은 능력인데 끝까지 충성한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환난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지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비록 궁핍하고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뜻미지근해서 책망받는다,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떠도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예배 때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지만 예배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오늘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회개케 이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결단케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게 진실로 힐링 중에 힐링이요, 회복 중에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이 동사로 보여지는 것이 한 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군데 5군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이 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아, 요것이 유일한 동사입니다. 요것을 다 수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명령만은 지켜야 된다. 이 명령만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런 가슴속 깊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어찌하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꼭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가장 급한 명령이고 최고의 가치의 명령이고 감히 우리에게 위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은 가슴에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이걸 맡기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회장이 아무나한테 사장 자리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감독이 아주 중요한 게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실 이렇게 투수를 교체하거나 타자를 교체하거나 후보 선수를 밀어넣거나 하거든요. 가장 중요할 때 경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기 전체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것이 너무나 지키기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대위임령,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명령 주셨다라고 깨달으시면 이거 내가 하기 힘든데 라고 하는 각도가 아니라 힘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라.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예수 믿고 자기 삶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복 받는 것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이렇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메시지를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간다는 것이 분명히 큰 수고인 줄 알아요. 큰 희생인 줄 압니다.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1286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니느웨 가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해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자마자 요나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정반대로 도망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다른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이게 귀찮거나 단순히 힘들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이게 싫은 거야. 뭘 원치 않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수 같은 자들이니까 그야말로 원수들이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정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가야 될 대상은 땅끝입니다. 가야 될 대상은 모든 곳입니다. 가야 될 대상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 안에도 이렇게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실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훔 3장 같은 데 보면 이 니느웨, 특별히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포악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인 줄 알아요. 근데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쟤네들이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택한 민족을 그토록 핍박했던 바로 가장 원수인 그 민족을 가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가 어디겠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것은 사실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8장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전에 18절에 이 얘기부터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래 가봐서 뭐 복음 전해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안 될 요소 100가지 이상을 쭉 얘기해놓고 이래서 안 간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맞습니다. 예. 암만 해봐도 안 되고 그렇게 노력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모든 것들 쏟아부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으면 안 갈 겁니까? 역사 안 일어나면 안 갈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잠시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현장이 그렇게 어려운 현장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가라고 얘기했고, 그 현장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명령은 나와 무관한 것처럼, 굳이 뭐 그렇게 100% 순종해야 되냐,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냐, 내가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있는 이 초소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로 사실은 주님의 명령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현장의 음성도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현장은 힘들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분류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하지만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이하로 자생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요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약 지금 현재 7,400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는 30억이 넘습니다. 그 30억 중에 대부분이 복음화율 2% 이하이든지 구원받은 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자도 없는 아예 비접촉, 비전도의 종족이든지 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억 인구 가까이가 복음을 거의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전 세계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가 이 명령에 다 순종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 욕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교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과테말라 갔을 때 레니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탄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40%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이렇게 부패가 만연하고 이렇게 교회들은 다 자기 성을 쌓고 있고 이렇게 탄식했었던 것이 약 10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와 사실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치룰 대가가 참 크긴 하지만 그것보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이 일들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너무 30억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점점 청소년들은 뭐 최 목사님 표현으로 보니까 3% 이하의 복음화율이라고 합니다. 예, 딴 데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지입니다.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세속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그냥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뛰는 삶이 아니라 그건 슬로건이에요. 그냥 많이 듣지만 그냥 주일날 약간 불편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주님의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 최고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순종을 했다고 하면, 각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순종했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다른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결과가 되지만 이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원리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1%를 빼면 사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흘 반 정도. 2%를 빼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우리가 11조가 재물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가 더 중요하고 사실 마음의 11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 나 간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창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창원교회가 이렇게 거기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창원교회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결정을 했어요. 이번 여름 방학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선교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휴가 한 번 빼는데 그거 빼가지고 선교 가겠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2%밖에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온전히 복음 때문에 그 걸음을 갔을 때 이 2%가 사실은 98%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98%. 여기 동해교회에 우리 이 소수가 있지만 이 동해교회에서 연약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돕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 아이들을 돕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 비행 청소년을 아예 한 명 이렇게 돕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작은 수고지만 주와 복음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실 때 토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보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익숙한 것도 좋지만 귀하기 위한 이 명령에 진짜 순종한다는 의미로 낯선 곳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낯선 곳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페일은하고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해봤을 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바로 그 삶이 결국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 삶이며, 우리를 통해서 원래 의도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명령은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 경중을 논한다고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지상대명령이고 대위임령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이 명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핍박이 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였던 그 처형 사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배경이 뭡니까? 너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녔던 그 제자 아니냐? 왜 그냥 그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이 명령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 갔던 그 결과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3절에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제 표면적인 것 말고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받았던 1차적으로 받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보면 그들 대부분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능한 것도 아니고 배움이 능한 것도 아니고 겨우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물고기 잡는 법밖에 없던 그런 인물의 수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향하여,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28장 16절 보니까 그들 중에 구원받은 그들 중에 제자들인 그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암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준데도 여전히 의심이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래 배경이 형편없고 지금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보여줘도 여전히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겨우 고기잡이 했던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다고 한 그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라고 탁 깨달아졌을 때, 이거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걸 담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혹시 없었던 말씀이었거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명령인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정말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췄던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선교를 보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복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그냥 겉면에서 그렇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 우리보다 똑똑한 나라 사람들이 없을까요? 뭔가 외부적인 요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선택하고 안 좋은 부담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하면서 내 안에서 밀어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관계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 놓치면 덜 중요한 것에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논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숨 걸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 지나면 싹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꿈꾸고 우리가 단 얼마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하면 그 맛을 진실로 봤다고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심지어 낯선 곳에 의도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자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10의 1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그게 재정이든지 그게 시간이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든지 어떤든지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 조금만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1년에 2% 시간 내가지고 일주일이라도 시간 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현장들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우리가 머물고 있는 동네, 이 지역에서 어떻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하는 이런 일들 아주 중요한 감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는 아주 좋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그런 일이, 내 지역에서 그런 일이, 내 가정에서 그런, 우리 가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이 클수록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에서 아이들이 맛을 보고 가정 예배에 언제 또 드리지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엄마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자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흘러나오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만 눈을 떠보면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없어서 안 찾아서 그렇지 조금만 찾아보면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니어들이나 장애인들 동행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노숙자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사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뭔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장,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제가 우리 집 앞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쯤 보면 이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 들고 와서 세팅해 놓고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아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서 있어. 또 저래 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싶은데 희한합니다.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는 계속 전도가 돼요. 효과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수십 년째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던 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정한 고통에 관심 없이 동전 몇 푼 던져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바뀐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안전뱅이를 쳐다보는데 이게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예.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여줘서 손 내밀었을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수많은 안전뱅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알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리 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상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목하게 되고 반목에 가장 지금 앞장서서 기독교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대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렸지 않냐?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럼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 뭐냐면 네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지 열매 맺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살아라.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안다고 얘기할 때 우리 목숨 어디 드리겠냔 말이에요. 그럼 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에 13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는 혼자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그 전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시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0장에 보시면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들여보셨던 찬송인데요. 그 가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3절에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 너 어찌 지체하냐.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죽어가고 있고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끼리 해석하면서 특별한 몇 명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자 중에 50%만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10%만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고 하면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이 명령대로 사는 퍼센테이지 본인이 연구하기를 0.5%. 99.5%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명령하고는 달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이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가라. 핑계대지 말고 갑시다. 어떻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 복음이 필요한 현장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파 있는, 골마 있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라고 얘기합니다. 강권하여 초청하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냥 적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모습들을 보면 아주 급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우리 모두를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불러놓고 1대1로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걸 원한다. 내가 전 세계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 저 애타게 죽어가는 영혼들, 저 니느웨 같은 저 땅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널 특별히 뽑았다. 네가 내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늘 함께 할 건데, 너는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가면 안 되겠니? 가서 제자를 삼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셨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을 사실은 귀를 막고 들었어도 안 들은 채 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 도외시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을 따로 불러서 나에게 따로 명령하신, 나를 임명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 우리 최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성은이와 지연이 통해서 지금 SO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한 도전입니다. 학교 하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쟤네들의 인생을, 선교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헤브론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계속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귀중한 도전들이죠. 그러면 조금만, 딴 게 아니라 내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이익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인생에 채우는 수준 말고, 이 위대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나? 내 있는 곳에 한 곳도 예 없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고, 나에게 니느웨 같은 너무 가기 싫은 곳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초 기지 같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바탕을 만들든지 간에 어떤 선한 도전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디로 가면 돼? 난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전하면 될지를,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는 판이한 그런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조금 주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은 다시 더 가까워지게 되길 바라고, 꾸준하게 주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더욱 이 길이 맞구나 확신을 얻고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해교회는 우리 교회들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걸 볼 때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지역의 아동센터를 찾아가고, 비행 청소년들을 찾아가고, 어떻게든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또 극동방송에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어떻든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몰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듣고 알고 계시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아예 인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결국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틀림없이 남아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상급으로, 한편으로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절대적이고 긴급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명령에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리라. 오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그 결단에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이 선포된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셨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뿌려진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심기어지고 또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고 가장 이 명령을 잘 준행해서 이 명령하신 바대로 가장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